본문 말씀이 오늘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은 시입니다. 시는 보통 음률이 있거나 반복이 있거나 대칭이 있죠. 뭔가 좀 이렇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런 거 살펴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147편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 먼저 보세요. 반복돼 있죠? 어떻게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요. 맨 마지막에 20절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 시를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 별명 줬어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 시편은 147편만이 아니라 146편부터 147, 148, 149, 150 시편이 150편으로 끝이 나는데 이 5편이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다 이 5편을 학자들이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실까봐 좀 설명을 드리면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건데, 할렐루라는 거는 찬양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맨 마지막 야자예요. 야자는 뭐예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또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 전에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옳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게 옳은 거예요. 아멘은 뭐 하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도 아멘 동의합니다 옳소 하는 거예요. 옳소.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보죠. 말 나온 김에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 옳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응답하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시편이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 끝 얘기한 다음에 또 이렇게 살펴보면 또 반복되는 거 있어요. 이 시편을 크게 한 3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연 첫머리마다 찬양을 촉구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47편 1편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을 촉구하면서 시작했죠. 두 번째 연이 7절부터 시작되는데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세 번째 연이 1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는 찬양을 촉구하는 시인 게 틀림없네요. 왜? 3번 연달아 각 연 제일 초엽에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봐서 틀림없이 찬양을 촉구하는 찬송이에요. 이 본문 읽어보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각 세 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연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이유를 제시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2절 말씀 보세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또 건너뛰어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이 사람이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기를 압제하는 어떤 교만한 사람은 무너져버리고 자기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낙심하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과 해방과 치료의 은총을 지금 첫 번째 연에서는 찬양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7절부터 두 번째 연인데 8절 9절 보세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이에요.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시는 은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총이에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통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 비춰주셔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동물 세계가 그 풀을 먹고 열매를 따먹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하나 출현하는 게 있어요. 까마귀 새끼에게 좀 이상한 감이 들죠. 여기 잘 나가다 갑자기 하필이면 까마귀 새끼 얘기가 나올까? 그냥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그러지 않고 왜 우는 까마귀 새끼가 갑자기 등장할까? 시에서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심벌이거든요. 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새?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운동 읽어나가는 게 창세기인데, 창세기에 까마귀가 한번 등장하죠. 언제? 노아 방주 사건에 노아가 이제 아라랏산에 방주되고 물이 빠지기 기다리는데, 물이 얼마나 빠졌을까? 이제 나가 살아야 되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새를 내보내요. 새. 처음 내보낸 새가 뭐예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또 내보낸 새가 뭐예요? 비둘기예요. 왜 이 두 새를 가지고 시험을 했을까? 잘 아시는 그대로의 성경에 있는 대로 까마귀는 어떤 새? 썩은 시체를 먹는 새예요. 더러운 거 먹는 새예요. 비둘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까마귀는 더러운 거 먹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까마귀가 날아 보낸 다음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근데 여기 보니까 우는 까마귀.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비 주셔서 풀도 자라게 하시고 나무 열매도 맺게 하시고 모든 각종 짐승들을 먹이시는데, 우는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도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기자가 왜 갑자기 얘기할까? 자기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받아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거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까마귀 새끼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 아침에 까마귀 소리 좀 재수없다 그랬잖아요. 그 우는 까마귀 새끼처럼 더러운 거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범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은혜로 양식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으므로 그 안에는 찬양해야 된다.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세 번째 연 12절 이하에 있는데 두 가지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 뭇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가정을 주신 은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 내 생명같이 아끼는 내 자녀들과 함께 한 가정 이루고 사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두 번째 경내에 주신 은총. 내 생업을 주셔서 내 생업을 통해서 미를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가정과 생업 주신 은혜를 기리면서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15절 이후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18절 이하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맨 마지막에 뭐를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공동체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공동체를 통해서 듣게 하신 은혜예요. 참 진리가 뭔지, 참 하나님이 뭔지 알게 하신 귀한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 모든 성도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감사의 뜻을 좀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감사 그러는데 감사가 뭔가, 성경이 얘기하는 감사가 뭔가, 이 147편에서 보여주시는 교훈 세 가지로 추려서 좀 정리해 드리기 원해요. 첫 번째, 감사는 시각이구나 아셔야 돼요. 감사는 시각이에요. 퍼스펙티브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해 있어요. 삶에 똑같은 복이 임했어요. 똑같은 삶의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데, 경험하는 것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감사가 굉장히 넘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비교해보면 내가 가진 게 더 많고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내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런데도 나는 항상 불평, 불만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은 안 그런데. 왜 그래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소유에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퍼스펙티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퍼스펙티브.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복, 똑같은 문제에 처해 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올바르면 내 삶에 감사가 넘치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 시대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2절,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또 7절에 다시, 6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려 뜨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계시다. 어느 시대인지 가늠할 수 있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계시는도다.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는도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아수르 제국은 혼혈 정책, 이주 정책을 사용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흩트고 자기네 나라에 와서 다른 자기 민족과 결혼하게 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시작했는데 성공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날아가 버렸어요. 남왕국에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2지파만 달랑 남은 게 남왕국이에요. 이 남왕국은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150년 나라를 유지해요.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1, 2, 3차 침공해가지고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다 회파해버리고 지방에 있는 도시도 다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우뚝 섰던 하나님의 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 전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건 정치 지도자들이건 바벨론 사람들이 볼모 정치였기 때문에 다 잡아가 버렸어요. 노예로 많은 백성과 함께. 성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남과 북으로 갈렸는데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나라 잊어버린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위용과 그 권세는 하늘을 찌르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몇십 년. 근데 갑자기 상상하지도 못할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룻밤 사이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하룻밤 사이에 다 털어요. 그래서 하룻밤 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 덕에 이스라엘이 해방을 맛보게 돼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회유 정책을 썼어요. 아수르는 혼혈 이주 정책, 바벨론은 볼모 정책, 페르시아는 회유 정책이에요. 노예로 끌려온 사람 다 본국으로 돌아가세요. 괜찮습니다. 가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겠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 세금을 좀 징수할 테니까 저희가 편안하게 통치할 테니까 세금을 좀 내주십시오. 회유책을 쓴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 칙령 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로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정착했던 사람이 한꺼번에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1차, 2차, 3차 수룹바벨,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등등 통해가지고 귀환하잖아요. 그 시점에 돌아와서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 다시 건축하고 초라하지만 주의 성전을 지었어요. 아직 지방에는 황폐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지금 놓인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쓴 시예요, 이게요. 지금 여기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그를 찬양해라, 감사해라 하는데, 사실 이 사람 그랬을지 모르지만 학개서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옛날에 솔로몬 시대 중동의 정말 대국으로 이집트서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이르러서 딱 영토를 장악하고 주변 모든 국가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조공받던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수축한 예루살렘 선, 그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옛날을 알던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직 민족이 주권을 되찾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 황폐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무드예요, 지금요. 근데 이분은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이거 추수감사절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1620년 메이플라워 호 타고 1620년 9월 16일 영국에서 배 타고 대서양 건너서 미국 대륙을 향했어요. 근데 배가 항로를 잊어버리게 돼요. 한 달이면 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3달 걸려가지고 12월 20일에 겨울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더 남쪽으로 도착해야 되는데 지금 보스턴 위에 가면 케이프 쿼드라는 데가 있죠. 프로빈스 타운. 거기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추운 데거든요. 메인 바로 밑에 메인이죠. 우리 노바스코시아 바로 밑에 주죠. 근데 그해 겨울 엄청나게 추웠던 거예요. 농사 짓지 못하고 겨울 나는 거예요. 배 타고 오다가 100여 가운데 사람 죽고 겨울 나다가 사람 죽었어요. 몇 명 죽은지 아세요? 52명 죽었어요. 102명 가운데 54명 죽었어요. 반이 죽은 거예요. 풍토병이랑 추위 때문에. 봄이 됐어요. 이분들이 가져온 종자 가지고 심은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씨 갖다 여기 심으면 그냥 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토질이 안 맞으니까 안 난 거예요. 수확이 안 된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수확.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 옥수수 줬기 때문에 그나마 먹을 걸 연명하고 첫 해를 보내는 거예요. 이분들이 첫 해 와서 54명이라는 식구들을 서너 달 만에 잊어버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금식하며.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도 살아야 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금식하고 그날 그 해 농사 졌는데 농사 수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도자가요, 다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래서 금식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형제님, 하나님께 선물을 돌라고 구하는 금식하는 것보다 지금 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이 땅에 오게 하신 거, 보잘것없지만 추수하게 하신 거, 또 원주민 통해서 얻게 하신 거,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감사합시다. 이게 first Thanksgiving이에요.
54명 죽었고 추수한 거 없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작은 축복 보고 시작한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풍성했기 때문에 드린 거 아니에요. 정말 작은 거였지만 엄청나게 많은 아픔보다 그들의 시각, 퍼스펙티브를,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처럼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각은 시각인데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게 현재 시각이에요. 아,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아, 그 큰 은혜 우리가 기억하자가 아니라 또 미래에 펼쳐주실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자가 아니에요. 여기 시편 147편 보시면 다 현재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된 우리를 살려주셔서 바벨론 그 교만한 사람을 엎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주셔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나의 그 상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현재예요, 현재. 좀 아까 우리 찬양팀이 은혜롭게 찬양 인도해 줬는데 맨 마지막 찬양 첫 절이 참 은혜가 돼요. 저는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현재. 여러분, 감사가 시각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도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감사가 현재 시각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시각이기 때문에 과거 일 생각하는 사람도 감사 못해요. 현재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감사 못해요. 감사는 현재의 시각이에요. 내 환경이 어렵건 좋건 저 사람에 비해서 좋건 나쁘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경축이 바로 감사. 두 번째는요, 감사가, 이 보세요, 감사가 퍼스펙티브, 시각인데 이 시각이 어디에 기인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이 많은가? 감사, 이 시각은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의 상태, 이거와 관계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평, 불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겸손이에요. 반대로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가진 모든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싫던 좋던 그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재수가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정이 있었대요. 두 가정이 두 집이 사는데 같은 이웃집이니까 집 사이즈도 비슷하고 3세대가 두 가정 다 3세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수입원도 거의 비슷해요. 수입 정도도. 근데 한 가정은 매일 밤낮으로 싸움하는 소리가 끊이지는 않는 거예요. 한 가정은 거의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사이즈의 집이고 똑같은 인컴들인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쪽 가장이 그렇게 살다가 자존심 죽이고 가서 물어봤대요. 선생님, 왜 선생님 가정은
늘 이렇게 웃음소리가 나고 기쁨이 넘칩니까? 우린 그냥 항상 문제가 많은데. 그랬더니 이쪽 집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 집안은 너무 훌륭한 사람들만 계시고 저희 집안은 정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못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잘난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왜 못난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전에 보니까 선생님 댁에 쓰레기통을 이렇게 문 앞에 누가 놨는데 그걸 아침에 젊은 양반이 나오시다가 이렇게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이 쓰레기통에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나오면서 아니 눈은 2개씩 떨고 왜 자빠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하시는데 저희 집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아유 내가 거기다 이 쓰레기통 갖다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내가 얘기하고 아니야 내 실수야. 못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고 화평이 넘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정말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잘난 사람들이 항상 불평불만해. 최소한 자기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불평하고 항상 비평하고 항상 원망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부족한 게 많아요. 자아의식이 확실해요. 좀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불평하지 않아요. 똑같은 공동체, 똑같은 가정인데도 왜 한 사람은 불평하고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여기 시편 기자 147편요. 왜 감사가 넘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 읽으면서 이 시편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게 많다고 그랬는데 반복되는 것 중에 우리가 안 살펴본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새 연다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거 있어요. 4절 보세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연에도 보면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세 번째 연도 마찬가지예요. 16절에 보시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비, 구름, 태양을 주셔서 자연을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 3년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세연 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했을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보니까 너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때로는 채찍 사랑에 매질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원하시는 대로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공동체 통해서 주의 말씀 주시고 근데 그 주시는 하나님이 그 나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밤에 나가서 하늘 보면 이 천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민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찬양대 앉아갖고 찬양하면서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젊은이들 함께 그 얘기 할 게 아니네. 장로님이 계셨는데 연로하신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이 강단에서 기도하시던 밖에 나가서 이제 식사 기도를 부탁하던 기도하실 때마다 똑같은 구절 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마침 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찬양대가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시편 8편을 근거로 한 기도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신 다음에 꼭 하시는 게 있어요.
주께서 주신 눈으로 하늘을 보고 주께서 만드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니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염려하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그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성가대에서 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시편이, 이게 지금 147편이 이 끝도 없는 이 우주,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구약의 그 신앙 공동체 생각하신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 목요일 날 병원 가가지고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캐스트를 뛰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이제 운동화 신고 뒤에 힐은 좀 많이 이제 일본 말로 훅가실 많이 넣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하고 왔습니다만은 했는데요. 제가 제일 오래 이렇게 집에 갇혀갖고 이제 치료받았던 제 이제 육체 문제로서는 제일 장기간 고생한 건데 이거 하면서도 깨달은 게 좀 있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면 한 가지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말씀의 종으로 세워준 게 너무 큰 은혜예요. 정말 상상도 못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한테 가서 저 벳박에 골짜기 가서 나귀 하나 가져와라.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왜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태우게 됐을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번에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다리가 다치고 나니까 이것도 또 정말 감사할 일이 정말 새로운 시각을 주시더라고요. 예컨대 이거 지난주에 이거 이렇게 스키부츠 맨 처음에는 이제 그냥 기프스인가 해서 갔더니 새로운 기프스 60불 내라 60불 내고 또 이제 2주 전에 갔을 때는 스키부츠 250불 내라 아프지 않으려면 약 사 먹어라 등등 해가지고 돈을 차지하는데 꽤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기프스가 제 다리입니까? 약이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 조금 더 이렇게 도움 주는 장치인데도 그렇게 비싸요. 제가 이 두 건강한 다리 59년 사용했는데 하나님 고지서 보내신 적 없으시거든요. 그거 청구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기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물론 이 중고등학교 우리가 렌트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기 물값만 해도 우리 교회가 한 3, 4만 불 낼 거예요, 1년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원료 가지고 전력회사와 물회사에서 사용해서 보내주는 거죠. 정수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햇빛 차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정말 뱅크람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결정나는 거예요. 감사냐 불평불만이냐. 마지막으로 감사는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여기 시편 기자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학개서에 나온 이스라엘 원로들과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환경인데 이 사람 영혼은 감사와 기쁨이, 행복이 넘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어찌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까? 영혼에
감사와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감사는 그 자체가 그래서 행복인 거예요. 불행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평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불행한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평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진리를 알기시려면 실험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 주 이제 추수감사 주일 일주일 남았으니까 한번 실험해 보세요. 행복은 아니죠. 감사는 시각이라고 그랬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생각해보고 내 가정과 생업에서 주신 은혜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시각입니다, 시각. 감사 자체가 행복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7일 남았으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께 지금 현재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현재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께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이게 내 삶에 어떤 새로움을 가져다 주나. 할렐루야, 감사하라. 골로새서 2장 말씀 보시면 우리 성도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넘치게, 한번 넘치게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우리 감사주일 맞이하고 있으니까 표현하시는 여러분들 식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 불만하며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는지 살피기 원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주신 귀한 그 사랑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각을 열어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